구제하라. 그 다음에 4절에 기도하라.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그 다음에 어디죠? 16절에 금식할 때.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어. 구제, 기도, 금식을 한 번 더 말씀 나누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한번 우리 같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구제, 기도, 금식하라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된 성도에게 흘러나오는 믿음의 행실이 바로 이제 구제, 기도, 금식 이라고 했고요. 이걸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율법적인 행위, 도덕적인 행위, 혹은 종교적인 행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분에 오늘 이제 해볼 거는 그 구제, 기도, 금식은 우리가 종교 행위로 혹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혹은 행위의 반대급부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있으면 생명력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을 건네받은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대급부를 위해서 행하기 전에 제가 이제 두껍게 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섬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겠죠. 예수님께서 구제하라, 기도하라, 금식하라라고 이렇게 명하셨고, 그 다음에 행하라고 하셨죠. 이거는 우리가 행하기 이전에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제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금식하게 하신 거죠. 말하자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할 일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언약이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행동적으로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행하는 것이다. 시편 19편 10절 보세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네, 말씀이, 성경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보다 더 달다. 그 다음에 119편 103절에는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마시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이거 맞나요? 이렇게 이렇구나 그러고 진짜 꿀맛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말씀을 보다가 더 읽기가 아까워서 성경책을 내려놓고 이렇게 끌어하는 적도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허집사님 그거 보시면 되게 이제 놀라셨을까. 말씀이 꿀보다 이제 달아야 된다, 단다.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동하고 지켜야 할 윤리 규범 혹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규칙, 심지어 믿음이라도 우리가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도 구원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행동해야 어떤 조건으로 이런 믿음, 이런 종교 행위를 바라보는 게 이제 소위 말해 율법 종교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와 사람들이 그런 율법적인 틀로 이거 행하여야지만 이걸 얻을 수 있다. 이런 구조로 이제 바라보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안 보면 어떻게 봐야 되냐? 조건이 아니라 뭘로 보면 된다고요? 은혜. 또 그거를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러니까 약속은 내가 이렇게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할 때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걸 준다라는 그런 조건적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약속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볼 때 성경이 꿀보다 달아요. 그렇게 볼 때. 그렇게 안 보면 뭐가 돼요? 꿀처럼 단 게 아니라 나를 무겁게 하는 짐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그 얘기 이제 성경을 꿀처럼 달게 읽으려면 있죠. 우리 한번 김지선님 한번 이거 읽어주세요. 본문이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마음에 담을 때 언약과 약속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성김으로 읽어야지 성경이 꿀처럼 단 말씀이 될 수 있지. 우리가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행동해야 할 규범이라고 읽으면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통렬하게 비판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악한 행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데 거기 그래서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데도 그 모든 말씀을 인간이 지키고 행동해야 할 규범으로 보니까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성경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공격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일갈은 윤리적, 도덕적 혹은 외식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경전이라고 하는 구약의 경전을 어느 사람에게도 안 주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소중한 직임을 주신 거예요. 야, 너희가 이제 예수가 오기 전까지 이 구약 경전을 아름답게 보호하고 있어라. 보존하고 있어라. 요거를 누가 망가뜨리지 않도록 너희가 잘 보존하라라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을 경전으로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했냐면 주셔가지고 그것들을 자기네가 율법과 윤리와 도덕과 행위로 지킬 수 있는 행위 규범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원래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막 그렇게 행하고 있다가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말을 보내셔서 너희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 잘못된 거나 비판하신 것이 이제 복음서의 기록인데 그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던지면 실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생겨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떨어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것이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바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꼴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구원은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죠. 구원이라 하면 뭐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세상의 바다에 이렇게 빠져서 있어요. 헤엄치면서. 근데 이제 진리를 던져서 이 진리, 요걸 말씀이라고 하고, 요걸 성경이라고 하고, 요걸 기독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 던져서 이 율법의 짐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이게 구원인데, 종교는 뭐 하냐면 이거를 사람들이 더 무거운 짐을 짓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면 너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행하면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행하면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천국도요. 뭐예요? 율법으로 행하면 얻을 수 있는 어떤 반대급부예요. 내가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이제? 네. 내가 잘해서 내가 예수님 잘 똑바로 믿어서 이것도 무거운 짐으로서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잘 못 믿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안 어렵죠? 뻔한 얘기죠? 그 마태복음 23장 3절은 우리 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 무슨 무거운 짐을 지겠어요? 율법이라는 행위라는 무거운 짐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시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인생살이, 일상생활, 우리의 일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을 언약과 약속으로 해석해야지 내가 지키고 행동해야 할 무거운 짐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받아서 온전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 생각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셔서, 섬기는 자가 높은 거잖아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 낮은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섬김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제와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금식이다. 그럼 이제 구제라는 단어를 한번 오늘 볼게요. 구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레에모 시네라고 되어 있대요. 여기 불쌍히 여김, 자비, 자선, 구제 등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요. 이 단어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불쌍히 여김, 자비라는 뜻이랍니다. 원어로 보면 엘레에모 시네와 엘레오스는 같은 단어예요. 거의 기원도 비슷하고 같은 의미인데,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엘레에모 시네는 구제로 번역을 했고요. 엘레오스는 긍휼로 번역을 했어요. 구제랑 긍휼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국어 사전적인 구제는 다른 사람들한테 뭐 돈이나 쌀이나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고, 긍휼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의 어떤 의미를 보고 있죠. 그렇게 번역했고요. 엘레오스가 이제 구약으로 가면 뭘로 돼 있어요? 헤세드가 이제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구약에서 헤세드는요, 신약에서 아가페 있죠. 사랑, 인자, 자비, 은혜 다 포함돼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요게 헤세드인데 그게 엘레오스라는 단어의 기원이란 같은 단어란 얘기죠. 엘레오스 안에 헤세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제는 그냥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감정적으로 행하는 친절한 행위가 아니라 뭐요? 언약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구속적 행위다. 됐죠? 출애굽기 15장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요게 헤세드로 되어 있어요. 헤세드로 인도하시되.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는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헤세드를 베푸시며, 요게 신약으로 가면 엘레오스, 긍휼을, 구제를 베푸시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엘레오스란 동의어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요게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내부, 마음, 간, 허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레오스라는 구제는, 자비는 우리의 내면의 감정과 정서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어떤 정서다. 요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은혜, 인자, 자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 하나님의 마음, 요거를 염두에 두셔요. 진리의 동정심 있죠? 요거 또 이 페이지 요거 허지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구제하라는 것은 단순히 정의적 행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불쌍히 여김 동정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건네주시는 구원이란 이런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자비와 자애와
성경에서 비롯된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 요거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제하신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주시는 행위가 구제예요. 요거를 엘레오스, 헤세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행위를 통해 뭘 주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 기억하세요? 마음도 공부하면 깊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 속 요거를 구제라는 외적인 행위로 우리에게 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제를 받은 성도에게 뭐가 주어져요?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외적인 행위 자체를 열심히 하는 거는 좋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있죠. 하나님의 속 아세요? 그 구원이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 이심, 전심, 심심. 이 마음, 내 마음 하나.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나중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제를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 종교나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치명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너가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니? 그거는 이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아까 우리 말씀하는 것처럼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부지런을 해야 되고 또 지혜도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의 분위기도 알아야 되는 이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법칙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또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요. 그러면 누가 구제할 수 있냐?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냐? 이 문제. 누가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제를 받은 사람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제를 받을 때 그 구제의 내용으로 말씀으로서의 양식을 얻게 되는데 말씀 안에 하나님의 속 마음을 담게 됩니다. 진리는 지식이라는 객관적인 내용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지만 그 지식은 우리를 진리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진리에 이르게 하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때 진리가 되고 구원을 받고 자유와 안식에 이른다. 그래서 지식이 없이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안사모님? 지식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OX. 지식의 효용과 중요성 어떻게 할까요? 그 구원이라고 할게요. 구원에 얻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지식이 없이는 구원을 얻지 못하죠. 이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식의 용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지식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글을 가지고 글을 공부하든지 글의 말을 듣든지 글을 보든지 말을 듣든지 해서 문자라는 글읽기라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얻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걸 통해서 공부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식의 작업, 공부의 작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지식은 어떻게 돼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천국에 가면 뭐도 없어요? 돈도 없고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놔두고 가고 지식도 놔두고 가요. 성경 아는 지식, 신학 아는 지식 놔두고 가고 그 지식을 통해서 얻게 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지식의 용도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인 거죠.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제를 얻게 하는 그 지식이 중요한데 그 지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 얻게 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진리는 지식이라는 객관적인 내용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지만 그 지식은 우리를 진리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진리에 이르게 하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될 때 진리가 되고 구원을 받고 자유와 안식에 이른다. 그래서 진리에 이르게 되는 지식은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매주 일정한 시간 동안 모여서 뭐예요? 배우고 반복하고 다시 배우고 심화학습 들어가고 또 살아보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는 거죠. 됐죠? 예. 구제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제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마음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속을 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은 하나님이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습니다. 이는 그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구제를 받지 못하여 마음을 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터져요. 사도행전 1장 16절 한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셔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로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의 불의한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을 궁구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예, 뭐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알레고리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지 우리 속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충만하고 그게 진리이고 양식이고 뭐 진리가 됐다, 은혜를 담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소외된 자들의 모습은 뭐냐? 배라는 인간의 욕망, 죄의 근원, 그 본질이 그 진리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아내어 있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의 인생의 종말에 그 배가 터져서 창자, 속이에요. 창자가 아까 에스플랑크니테조 있죠.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 그게 창자예요. 창자, 언어적인 의미가요. 그러니까 그 속에, 우리의 속에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진리를 담지 못하면 역사라는 인생 속에 터진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 봤어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영으로 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어요. 아니, 그가 하나님의 마음이 돼요. 그래서 모든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됐죠? 이 마음이 바로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그 예수님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심장 이거 있잖아요. 우리 심장. 이 심장이 아니라 속이에요. 속. 아까 에스플랑크니테조마이라는 그 마음, 속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게 에스플랑크니테조마이예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창자가 끊어지다, 심장이 도련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왜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유리함이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속이 찢어지사,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생명을 받은 자로 우리 속에 생명이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어디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는. 아까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그 배가 터졌어요. 창자가 흘러나오는데 예수 믿는 성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은 성도에게는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저 이 말씀, 이 두 개 말씀 묵상하면서 맞다. 어떻게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렇지. 율법의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따라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결국은 그 속이 터져서 죽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지.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제를 받은 성도는 그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요. 그러면 돼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얼마나 살지, 어떻게 살지, 어떤 모양 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이게 엘레모시네요. 구제하여 긍휼하여 마음을 담아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요한 1서 3장 17절 보셔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 여기에 엘레모시네, 긍휼, 구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없다는 뜻이에요. 구제 못하면 없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구제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원함이고 하나님의 기도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도, 그게 이제 구제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구제를 통해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기억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제하셨다. 근데 그 구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는 거다. 구제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마음이 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짐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짐으로부터, 모든 심판에서 면제된다. 그러면 그렇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사냐? 그 마음을, 오늘 결론이겠지만 그 마음을 나누며 산다. 그거죠. 원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지역 교회라는 구조, 성경 공부라는 어떤 그 모임, 예배라는 제도,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어때요, 집사님? 우리 집사님도 우리 자녀 있고, 또 유집사님도 있고, 온땅교회가 더 효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섬겨준 그 은혜를 잘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구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고요. 또 우리 사모님도 있고, 또 집사님도 다, 어쨌든, 다 리더의 입장에서 알게 모르게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사람들께 대해주시고. 근데 사람한테는 이게 군중심이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되도록 좀 많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 뭔가 있나 보다. 진리가 있나 보다. 숫자에 사실 민감하거든. 맞지. 그러니까요. 거기 맛집 사람 많으면 허름해도 또 안 가보면 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같기도 하고, 남들 다 가보는데 그리고 또 가보고. 그러니까 양면성이 항상 있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 잘해서요. 네. 그러니까 매우 어렵지. 파주 온땅교회도 이렇게 아파하는 분들 잘 섬겨주고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죠. 그리고 파주 교회가 서 있는 거 보면 김정원 집사님의 헌신과 그 말씀이 일하는 그 느낌이 여기선 되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게 구제입니다. 구제에 대해서 우리 각자 또 아파하면서 애써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식, 기도는 그때 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금식에 대해서 누구 읽을 차례시죠? 제안원제 한번 3페이지
예, 3페이지. 우측에 율법 종교의 은혜의 방편 금식 챕터 있죠. 읽어주셔요. 이렇게 하나님의 운전으로 구제하고 기도하게 되면 또한 금식하게 됩니다. 율법 종교로서 모든 보편 종교는 다분히 금욕적인 종교행위가 있습니다. 금주, 금연, 금식, 독심, 배거, 산중, 수양 등의 방법으로 금욕을 합니다. 기독교의 수도생활, 퓨리터니즘, 청교도 운동, 경건주의 등에서 특히 금욕을 강조합니다. 불교에서는 5개, 8개, 10개, 48개, 250개, 500개 등의 계법로 금욕을 요구합니다. 브라방교나 자이나교, 이슬람교도 금욕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에서도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근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욕망을 억제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종교에 다 금욕이 있어요. 10계명도 하라, 하지 말아라는 금욕이잖아요. 그쵸? 네. 율법 종교가 금식한, 금욕으로서의 금식이 왜 있냐 볼게요. 고대 종교의 금식은 일정 기간 동안 음식물 섭취를 삼가하는 금식의 기간이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이방 종교에서 금식하는 이유는 왜 하냐면요. 귀신들에 대한 두려움. 금식이 신과 만나거나 교제를 준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신의 영향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금식은 신비 종교들에서 초심자들의 입회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후에 금식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애국과 금식이 귀신의 침해를 두려워하는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혼이 아직 가까이 있는 동안 먹고 마시게 되면 악마가 해코지할 수 있다는 미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얘기도 합니다. 금식은 네. 그 율법 종교 그런 율법적인 생활 그런 거를 안 하는 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 거. 율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하는 거죠. 더 한다고? 예. 율법이 금욕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적 그러니까 율법 종교에서 금식이요. 진리 차원이 아니라. 안 돼서 이해가? 율법 차원에서 금식? 예, 그러니까 모든 종교 안에는요 금식이 다 있어요. 욕망 억제로서의 예. 왜 있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됐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율법 종교에서 말하는 걸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보세요. 성경에도 이러한 목적으로 금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친교를 위한 준비로 금식했고, 모세가 십계명 받기 전에도 금식했고, 다니엘이 환상 보기 전에도 금식했고, 근심과 괴로움을 당할 때도 금식했고, 전쟁과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저도 CC에서 배운 게 나라가 어려울 때,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금식 기도하라. 성경에 있으니까요.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금식 기도해야 한다. 특히 한국에 이제 금식 기도원이 유행이죠. 지금은 좀 덜 하겠지만. 금식도 그냥 혼자 하는 거는 이제 릴레이 금식이라고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혼자 놓고 그 공동체가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그 뭐냐 이거는. 그런 거예요. 네. 이걸 이제 저는 미신과 맹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이 금식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왜 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식을 요구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이런 육체의 금식을 요구했겠느냐? 아니죠. 그 내용, 마음을 알라고 금식했는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것을 자신들의 육체로 행하여 스스로를 의롭다 하고 스스로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금식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겠냐. 구약 성도들 중에 진리의 복음을 알아먹은 자들은 금식의 내용을 알았어요. 이사야 58장 3절로 안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러니까 이사야도 한번 성경 강의하고 싶은데,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구약의 영적인 선지자들은요, 금식의 율법적 행위 진위에 있는 영적인 내용을 이미 알았어요. 그렇겠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열심히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2번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야, 금식 그거 아니야. 금식은 이거야. 하나님의 입술을 대언해서 그러니까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자의 빈집을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고 고륙을 돌봐주는 거. 이게 금식이래요. 그러니까 금식은 곡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건네, 그러니까 구제의 다른 의미가 금식이라는 얘기죠. 내려오셔서요. 금식은 이웃을 진리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구약 종교의 탁월한 영적인 의미를 알았던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이들이 말하는 금식의 본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곡기를 끊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헐벗은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하늘의 양식, 진리의 은혜를 풍족히 건네주시어 이 땅의 양식에 대하여 금식하게 만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율법의 선악구조로 죄책감이랑 자기의에 쌓여 있잖아요. 두려움과 공포, 기대와 반대극부, 그 율법의 짐이거든요. 좋든 나쁘든요. 그것을 금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 말. 네. 그걸로 안 먹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영적인 의미의 금식인데 이 세상의 모든 율법 종교, 심지어 구약 성경조차도 그 금식을 외적으로 드러난 곡기를 끊는 것 정도로만 이제 해석하는 거죠. 이웃들에게 하늘의 양식, 진리의 은혜를 풍족히 건네주어서 이 땅의 양식에 대하여 금식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금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드러난 껍데기로 본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열심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율법에 의해서 유다처럼 배가 터져 죽는 꼴이 됩니다. 말씀이 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했다, 진리를 배운다, 성경을 배운다, 원어를 배운다는 얘기는 그 모든 지적인 작업을 통해서 뭐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얻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내가. 되게 이런 표현은 제가 썼어도 잘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자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이신전심이라고 하는데 율법의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율법의 껍데기로 알면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올무나 짐이 될 수 없어요.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양식, 하나님의 그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섬김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하나뿐이 없죠.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흘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 전도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건 그 다음 문제. 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돼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결혼하면 애 낳고 집 사고 차 사고 일하는 것처럼 필요하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한승희 목사의 행복론. 이런 거 한번 써서 책을 내면 좀 살릴까요? 책이 어려워서 안 팔릴 거예요. 행복론에 쉽게 해가지고 인지도 좀 가지고 돈 좀 벌고. 행복론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워. 한승희 목사의 행복론 한 사역 한 30년 하고 이제 인생에 대해서 다 멋있게 써서 이제 크리스찬의 진정한 행복. 아유 진정한 그런 놈은 안 돼. 요즘 출판계가 말도 안 돼서 지금 말도 안 되게 망하고 있어가지고요. 사람이 책을 안 읽으니까 진짜 큰일 났어. 우리 어렸을 때도 안 읽는다고 했는데. 행복한 사람은 내 마음과 통하는 사람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절대 혼자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인간도 혼자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뭐라 그랬더라? 그 사람들은 혼자서 너무 행복하다는데 하나같이 자기 자랑 살아요. 자기 만족적인 삶인 거죠. 건강도 좋아지고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또 누군가한테 그 이유 생긴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거는 잠깐 이제 방송에서 얘기한 거고 노다지 거의 뭐 혼자 그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절대 혼자 못 사시겠대요. 혼자 거기. 보다듬면서 사는 거지. 산골에 들어가서 아니에요. 우리 살았는데 더 그러니까 악한데서 내 속에 있는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가 타자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우리나라도 혼자 사는 요즘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매들. 한 30살, 35 넘고 40살 가까이 되면 결혼 생각 안 하고 그 누구랑 사는지 알죠? 애완동. 강아지, 고양이랑 살아. 그 혼자 사는 게 외로워. 남자는 짜증나. 근데 사별하거나 뭐 그런 분들은 필요한 분들은 치료니까 고통 때문에 필요한데 그만큼의 심리적 상태에 놓여 있다는 얘기죠.